저는 지난 4월 25일 날 밤 10시에 안산 빛나교회에서 열린 국가재난 극복과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로 인한 이 참혹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산시에 갔더니 안산시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교회에 단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이번에 배 안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실종된 학생들의 수가 27교회에서 6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의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장로님의 아들도 딸도 있고 안수집사와 권사님의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밤 12시까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잘못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저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올림픽공원에 임시 분향소를 찾아가 조문을 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17살 난 어린 아들과 딸들이 그 영전 사진들이 하얀 국가가옷 속에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그들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저를 향해서 우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웠을 때에도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득 스쳐가는 것, 훈련 부재였구나. 항해 중에 배가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어떤 방침도 지침도 있었을 것이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이런 변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배우고 익혀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육체적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를 의미하는 영어의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는 훈련을 의미하는 디스플린이라는 말, 그 단어에 발전된 것이죠. 학습을 통해서 사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육체의 연단을 받아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한다, 학습한다, 그런 뜻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훈련을 받게 되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8절 상반절에 있는데 같이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기 약간의 유익이라는 말은 영혼까지 구원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지만 육신적 삶을 사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을 약간의 유익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는 소위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몸이 아팠을 때 변호사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사 찾죠.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변호사를 찾겠죠. 자동차 고장났을 때는 의사 찾아가지 않죠. 자동차 수리용을 찾아가겠죠. 물에 잠긴 배를 끌어올리거나 배 안에 갇힌 사람을 구조해내는 일을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받은 잠수사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육체적 훈련도 재난당할 때 훈련된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훈련 안 된 사람이 거의 다 죽습니다. 2008년도 5월달 중국 서잔성에 대지진이 나서 6만 9천 명이 죽고 37만 명의 이재민을 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던 안현의 쌍짜오 중학교 건물도 폭삭 무너졌지만 학생 2,323명, 교사 178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다고요? 그 학교 교장 애쯔핑이라는 교장님은 1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날 지진이 났을 때 그들은 피신하는 시간은 1분 46초. 모두 농구장으로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 쓰나미가 덮쳤어요. 파도 높이가 10m 이상, 한 도시를 다 쓸었어요. 그런데 이 이와테현 가마이시라고 하는 지역에 그때 일시간에 1,000여 명이 사망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초, 중등 학생 99.8%가 살아남게 됐죠. 이것을 가마이시의 기적으로 불립니다. 그 학교는 1년에 여러 차례씩 재난안전 반복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저세를 할 것이냐, 저신할 것이냐, 그런 구창기도 하고 힘은 들었지만 훈련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 살아났다. 우리는 이 역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훈련이 힘들고 어렵다고 운동선수 훈련 안 받으면 국가대표 선수 될 수 없고, 군인이 훈련받기 힘들다고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전쟁 나면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훈련받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훈련한 줄 아세요? 손님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항상 웃는 얼굴, 부드러운 음성, 겸손한 태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육체적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좋은 습관이 있어요. 일할 때 땀을 흘려 일을 해요. 집중적으로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은 밥맛이 꿀맛이에요. 잠을 자도 단잠을 자요. 놀 때도 화끈하게 놀아요. 이렇게 생활 습성이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영혼까지 구원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지만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요.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훈련, 경건이 뭐냐? 그리스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유세베이안이란, 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마음가짐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갑니다.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행심사를 조심해야지 신앙의 옷깃을 바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40년 동안 평강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시편 16편 8절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어디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구말리장천 저곳에 먼 곳에 계시다고 믿어요?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 내 위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게 경건의식이고 경건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보며요?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건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심을 의식하니까요. 예? 경건훈련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사고가 있을 때 금방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그렇게 우리는 평가하죠. 그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갔으면 될 일도 안 되지. 아니 그 사람 거기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되지.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 숨진 고2 온유라고 하는 이 학생에 대한 기사가 여러 언론에 기재되었습니다. 4월 16일 날 오전 7시에 엄마 나 배에서 잠자고 이제 일어났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2시간 뒤에 배가 침몰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듣고 문자를 날리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지. 친구들에게도 동요하지 말라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용기를 주렴 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비통해하던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온유는 그날 갑판까지 나왔다가 아래층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친구들을 구한다고 내려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4월 23일 날 기자들이 찾아와 아버지와 대화하는 중에 모 교회의 관리 집사였던 이 아버지가 하는 말, 그의 그럴 줄 알았어요. 살려달라고 비명소리가 나는데 저 혼자 살겠다고 살 나이가 아니죠. 나 그의 그럴 줄 알았어요. 평상시에 이 온유라고 하는 학생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그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 3남매가 교회 안에 사택에서 살고 있으면서 경제사정에 여의치 못해 작년 12월부터 편의점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온유. 다른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 간다고 하는 그 오후 7시에서 11시 사이 이 아이는 편의점에 가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공부를 잘했죠. 2학년 반장. 그리고 자기는 음악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 상담사가 되겠다고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했던 아이. 견해전 아주머니 그 딸 너무 상냥하고 착했는데 친구들 오히려 정말 귀한 아이였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의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분 귀한 분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경건한 자가 있을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경건한 자가 누굴까요?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무엇인지 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인데, 이러한 자의 기도는 어느 것을 구하든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이하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밤낮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 경건에 훈련이 되어 있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면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 이런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뛰어나게 하시니 그는 국무총리가 됐지요. 다리오 왕 시대에 그를 시기 질투했던 다른 국무총리와 방백들이 악보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고 법을 만들었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 굴속에 던졌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함으로 당하는 핍박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한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다리오 왕이 이런 새벽에 사자 굴속에 던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일어나서,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성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별되게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시험 중에도 그를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 시험할 때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이런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 천국 가면 멸류관 쓰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경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경건 훈련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셋째, 경건을 위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비유합니다. 그럴 때 무거운 짐, 죄악을 벗어 던지고 경주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네, 무거운 것,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의심, 이런 건 무거운 겁니다. 상처, 무거운 것입니다. 아니,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거 벗어 던져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엄청난 참변은 망령되고 허탄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원인은 거기 있는 것이죠. 예. 이미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 교주 유병헌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을 사했으니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육체로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회개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령되고 허탄하게 가르쳤으니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나 유병헌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망한다, 저주받는다. 그러니 구원파 여기를 떠나면 저주받으니 나가면 안 된다. 위협하고 협박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사입이 이단을 통해서 일하죠. 마귀의 지혜는 가장이죠. 겉으로는 양인데 안에는 이리가 들어있잖아요. 두 혀를 갖고 있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버려라. 예.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단은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니라. 예. 세상 종말이 오면 이단, 사입이, 거짓된 것, 악한 영, 사탄은 모두 지옥으로 던져지겠지만 구주님의 재림하기 전까지는 미혹의 영들이 득세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저 미혹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겠고, 그런 데 미혹되지 않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 버려야 되는 것이죠. 허탄한 곳에 길을 기르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는 경건의 훈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습관적으로 읽어야 돼요. 기도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남을 섬기는 일도 습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은 10대 청소년 때부터 곰하고 사자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무엇으로?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자꾸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겼겠지요. 명령률이 높아갔겠지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사람 나와봐 할 때 어른들도 두려워 떨고 다 피하고 있을 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런 용기 어디서 왔어요? 평상시에 훈련된 경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싸우겠다는 용기, 그리고 내가 던진 물면은 거의 백발백중의 확신. 그냥 됩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명중률이 높았으니까 돌 하나로 끝내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반복, 지속, 강행을 할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 군병으로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죄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고 환경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금세와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는 육체적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영적인 훈련은 더 많이 받아라. 그냥 범사에 유익하다.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자가 돼서 의의 병기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못하는가? 섭섭하다? 아니요, 경건훈련을 더 받으셔야 됩니다.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무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훈련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경건훈련에 힘써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